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가득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함께 군대에서 사역했던 우리 군종병 형제가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곧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주면서 이 형제와 함께 사역하면서 있었던 또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3박 4일 동안 이제 부대가 얼마나 평소에 전쟁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중요한 훈련인지라 모두 다 함께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그 훈련 중에 위문도 하기 위해서 위문품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제 임무를 또 군종병 형제와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훈련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했던 위문품들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 산속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정말 산속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부대들을 다니면서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그 장병들을 다니면서 위문하고,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본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다니던 이 군종병 형제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너무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형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얘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저와 군종병 형제만 단둘이 이제 휴식 공간에 잠시 가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형제에게 고생했어, 오늘 힘들었지라고 말하자마자 갑자기 이 형제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가 지금 위장 크림을 막 얼굴에 잔뜩 바르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갑자기 막 너무 막 서럽게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목사님, 이거보다 더 서럽게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울지 말고 이야기해보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위문하다가 산속에서 이제 개인 장비 중에 하나인 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계속 안 좋았던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그 말을 못 하다가 이제 저와 단둘이 남게 되니까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죄송하다고 너무 서럽게 우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우선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내일 다시 가서 한번 좀 다시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괜찮겠다 싶어서 밤새 다녔던 그 길을 다시 또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칼을 찾아서 그 산속을 헤매고 다니는데 솔직히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다닌 길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 산속에서 어떻게 그 칼을 하나를 찾습니까? 그 가능성이 너무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계속해서 산길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풀숲을 헤치면서 거의 뭐 무장 간첩까지 잡아낼 기세로 정말 온 막 사방을 막 뒤집어 엎고 다니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찾다가 지쳐서 뒤에서 기다리고, 이 형제는 저 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형제가 저쪽 숲속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얘가 뭐 어디 산속에 찾다가 뭐 어디 빠졌나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이야 그러고서 이제 달려가는데 그 형제가 손에 뭔가를 들고 저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하면서 막 뛰어오는데 알고 보니까 대검을 찾았다는 겁니다. 와. 그럼 제가 그 형제를 거의 뭐 1년 반 가까이 데리고 있었는데 1년 반 동안 있었던 중에 가장 밝은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성경 속에 나오는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던 그 목자가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여인이 저런 모습이었을까? 제가 그 모습을 실제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순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바로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다른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책인데 그는 이 책을 기록했던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좋겠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얻게 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신자들도 믿음을 지키고 또 잃어버렸던 한 영혼도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첫 시작 장면,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던 두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요한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으로 추정이 되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웬 뚱땅지 같은 말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와서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당시에 선생님들이었던 랍비들이 주로 사용했던 초청의 말이었는데 단순히 그냥 와서 너네가 뭐 보든지 말든지 뭐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보면 오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라 그리고 보라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오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보라라는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너희는 나에게 와라. 지금 너희는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초청에 응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내게 와 보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자 했던 것처럼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복의 물줄기,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을 보니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제자였던 빌립은 본문 45절에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바돌로메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그러자 이어서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할 그 큰 분이 오신다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이 말을 듣고 빌립이 4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4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직접 와서 그 분을 봐라. 지금 빌립이 어떤 마음으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나다나엘에게 그냥 와서 한번 보고 뭐 괜찮으면 뭐 같이 있고 아니면 그냥 말고 이렇게 마음으로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체험했습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이 빌립 가운데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빌립은 이 확신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지만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다. 그러니 너도 와서 봐라. 그러면 너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와라. 그리고 주님을 봐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했던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생명의 길이구나.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평안,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 확신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제자들과 같이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돌아오는 12월 5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네, 12월 첫째 주입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의 비전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각 나라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의 사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본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아멘. 저는 이 비전과 사명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큐티책을 보면 작년부 기도 제목 중 1번 기도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뭐냐 하면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소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아멘.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림체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도 결국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명령이 바로 사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정말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안팎으로 여러 이야기를 듣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에 사실 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가 너나 믿어라 이렇게 욕만 먹을까 봐 그렇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에도 구원하고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우리를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이 시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미국의 틴델하우스 출판사가 집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았던 2019년보다 올해 같은 기간에 성경책의 판매량이 40에서 6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다른 사례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역사 가운데에서 성경책 판매가 급증했던 때가 또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였냐 하면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다른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무속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헛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그들에게 다가가서 와서 주님을 보라고 권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입니다. 복음은 전파되기에 어려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계속해서 전파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 죽인다고 했던 그 로마의 박해 시대를 지나서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서 근현대의 진화론과 인본주의의 공격을 지나서 심지어 지금 저 북한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이라면 그냥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불과 몇십 년을 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저마다 틀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진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그 빌립의 마음처럼 우리도 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와서 보라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와서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어떤 큰 일을 보게 됩니까? 이어지는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잇는 그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와서 주님을 보는 그 시선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봤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도 참 복음 이 전파에 뜨거운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정말 더 열심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는 말씀임과 동시에 또 동시에 저에게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생각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와서 주님을 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